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잘 읽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신분은 또 다른데 어떠한 분들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비자 상태도 좀 다 다르죠.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른 자리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결코 이제 되게 이지한 삶은 아닌데 정말 불안정한 매일, 비자 상태, 당장 내일 일해야 되는 것들,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정말 숨막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정말 내 뜻대로 풀리질 않아요. 종종 이제 과거에 화려했던 포장지. 뭡니까?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막 생각도 하고요. 이런 대우를 받을 몸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정말 힘든 고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 과거의 영광들이 떠오르죠. 과거의 그 영광들 포장지로 내 머릿속을,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른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포장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 얼마 전 이제 청년 세대 그리고 30, 40 세대들을 이제 이들을 관통했던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갓생이라고 합니다. 갓생이 뭐냐면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육각형이 되는 끊임없이 육각형이 되는 그 육각형 인간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요.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게 뭡니까? 미라클 모닝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뭔가지 막 성취하고요. 하루를 완성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 이런 데 보면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되게 나 빼고 다 앞서가요. 나 빼고 모두가 막 되게 육각형으로 잘 살아가요. 하루를 완성한 것 같고. 오운완 뭡니까? 오늘 운동 완료. 막 그런 거 막 인증해서 찍어 올리고요. 그런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삶을 돌아보면 뭡니까? 포모 현상이 일어나요. 포모 현상이 뭐냐면 그들과는 다르게 나만 뒤처진 거예요. 나만 뒤처져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결국엔 모든 문을 닫게 됩니다. 친구들과 문 닫고요. 다 차단해요. 점점 그러다가 결국에 그런 포모 현상에 시달려서 이제는 과거로 숨어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과거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을 바라보지 않는 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인식하다 보니까 계속 자꾸 나를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 직장에 있었을 때 호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잡을 많이 바꿨죠. 근데 이전 직장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영주권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이제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주권자가 왜 여기서 일을 해요? 왜 영주권자가 여기서 일을 합니까? 저는 영주권 따면 이거 당장 그만두고 새 인생 살 거예요. 다른 거 할 거예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도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증후군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이거였단 말이야. 계속해서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새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영주권만 따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장소를 임시 거주 장소로 생각해. 임시 거쳐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할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있는 거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당장 떠날 거야. 당장 그만둘 거야. 새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과거에 잘 나가던 못 나가던 하지만 이제는 곧 새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있는 장소가 임시 정거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건만 갖춰지면 진짜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겨운 일 계속 해야 하나? 육각형 인생이 아직 아닌데? 육각형 인생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육각형 인생이 되기 전에도 지금 삶에 충실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정말 갓생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의 육각형이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갓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갓생을 살아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람 바로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갓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고 어떠한 적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한 도시, 한 나라, 이 시대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악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셨다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노아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봤던 그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소견에, 내 의견에, 내 가치관에 옳은 대로만 살 거야. 이걸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죠? 내 의견에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가치관에 옳은 대로 살면 자유로워 보이죠? 당연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실상은 핸드폰 스크롤 막 올리면서 도파민 터지는 그런 싸구려 중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터지지만 그런 값싼 중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컨트롤할 어떠한 진리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나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 가치관이 뭐지? 하면서 그냥 나의 가치관만 쫓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공허함만 남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 터지는 일 막 하시죠? 내가 당장 좋아하는 거 막 하시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옵니까? 공허함이 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했지? 그쵸?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거죠. 왜 이러한 허무한 굴레를 우리는 살아갈까요?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 반복되는 굴레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험한 일이 반복되는 걸까? 왜냐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삶에 진리가 다가오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밀어냅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어둠 삶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데도 우리는 그 빛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나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편하게만 생각하고 거부하기 바쁩니다. 정말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죠. 내 삶의 주도권이 뺏기기 싫어요. 정말 추악한 민낯입니다. 하나님, 알죠. 선하고 좋으신 분 알죠. 그런데 내 삶에 들어오는 건 좀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들어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화살처럼 정말 찌릅니다. 내 전곡을. 내가 좋아하는 도파민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하세요. 참 또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가치관, 그러한 되게 조그만 사실 진리도 아니죠.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들, 어디서 배워본 것들, 하지만 그걸 진리라고 믿어가는 이런 가치관들, 이것이 정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면서 오히려 참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죠? 이것을 바로 우리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메타인지가 너무 이제 어두워진 거죠. 너무 둔화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내 영적인 메타인지가 발견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불편한 진리를 정말 끝장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참 진리를 거부했던 사건. 뭡니까? 2000년 전에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군중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한편으로 누구를 놓아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바라바 이러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그 바라바가 아니고 진짜 강도짓을 했던 그 바라바.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아주 흉포한, 아주 흉악한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리로 다가와서,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 정말 메타인지가 박살난 이 시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고 위대하신 분인 걸 알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자고 소리 지르고 오히려 동의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달랐을까요? 똑같았죠. 그들은 이제 자율성이라는 이름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무 좋은 이 시대, 이 나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포악함을 일삼으며 살아가요. 흉포함을 일삼으며 살아가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거 왜 저러냐. 정죄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제 겉모습과 자기중심적인 상황으로만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어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맞추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항상 생각하시며 그 가치관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늦어 보일 수 있죠. 더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지 알겠어.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러면 여긴 어디입니까?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지은 방주는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랜드 센트럴 아시죠?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방주죠. 보면 축구 경기장의 1.5배 크기고 그리고 높이로 치면 건물 4층 높이에요. 정말 거대하고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이 방주를 지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조선소일까요? 바닷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 거대한 나무를 베고요. 역청을 바르고 그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격려요? 존중이요? 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좋죠. 그렇게 했으면. 하지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요. 야유하고요. 비난하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했습니다. 온 마을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미치광이 노인네 왜 저래? 정말 왜 저러는 거야? 뒷담화했을 겁니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독한 조롱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잔인하고 고독한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또 그랬어요. 저도 주말에 어린 시절 주말에 교회 가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주일 아침에 재밌는 TV쇼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억이 잘 좀 가물가물한데 진실과 거짓하는 TV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만화 영화도 되게 많이 하죠. 그 시간대. 하지만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지만 TV를 끄고 빨리 교회 차 타고 이제 교회로 향합니다. 주일은 아니요. 어딜 주일날 빠지고 어딜 놀러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갑니다. 항상 가면 거기 사실 더 재밌어요. 교회가 더 재밌긴 해요.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했던 그런 것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보니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해는 못했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니 지나와 보니 그 길이 완전했고 그 길이 안전했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아직도 왕년에 그 왕년의 과거를 왕년의 영광을 소환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내가 여기서 뭐 씨알 하나 안 먹히죠. 이 땅에서 씨알 하나 안 먹힌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먹히죠. 아니요? 한국에서? 글쎄요. 먹힐까요? 요즘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어디 있느냐, 과거의 영광으로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다른 이들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바닷가에다가 배를 짓고 바닷가로 오히려 향해요. 배를 짓는다면 바닷가로 가야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산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너무 외로운데? 사람들은 격려 한마디 안 해주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산이든 뭐 잔디밭이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처치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 것도 나를 위한 길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었다면 생각도 안 해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가야죠. 산으로 가야죠.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니트족이라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니트족 들어보셨나요? 니트족? 입고 있는 그 니트가 아니라 이 니트족이 어떤 이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방에 틀어박혀서 일하지 않는 청년들, 그 세대를 이제 니트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나오지 못할까요? 타인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들은 매일 지루하고 고단한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봐. 실패는 당연히 하죠. 실수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오늘 시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잘 고민해 보시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저 어렸을 때 놀토라는 단어 아시나요? 놀토? 놀토라는 게 있어요. 원래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원래라고 하면 좀 그런데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죠? 즉 제 세대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놀토만 기다립니다. 놀토만. 그쵸? 그래서 노는 토요일 해서 그 놀토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도 직장을 가셨죠. 토요일도 가서 일하십니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주말에도 기꺼이 나가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시급 많이 받았나요? 돈 많이 받으셨을까요? 글쎄요. 지금에 비해서는 별로 아니겠죠. 그런데 그래도 갔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단숨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서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어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호주도 그렇지만, 호주는 이제 좀 크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핸드폰을 못 만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번 주에 또 운전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제 알고리즘이 참 신기해요. 별걸 다 이제 저에게 들려주는데 이번 주는 어떤 걸 들려줬냐면 운동선수 인터뷰 영상을 이게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당시 이제 준비 운동하면서 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그 김연아 선수에게 PD님이 이제 촬영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막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피식 웃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게 너무 명언이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는 걱정이 돼요. 생각이 너무 크니, 고민이 너무 크니, 계획을 세우기보단 걱정을 세웁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계속하면 그것도 습관이에요. 계획이 많으면 일단 시도한 사람보다 한 걸음 늦어지는 겁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일단 출발을 해야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엄청난 명언이죠. 인생을 살면서 계획만 많은 사람과 그리고 시도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결과값도 달라져요.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부른 것은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가 완벽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는 온전히 서고자 했겠죠. 온전히 서고자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도 걸어갔던 거죠. 이 노아가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노아의 삶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합니다.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노아가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가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완벽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키시더라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 세상은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부정하고 비웃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적당히 좀 해. 야, 그냥 유도리 있게 해. 그 주일날, 그 일요일날 그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거 뭐 한번 안 하면 어때? 에이, 어때? 뭘 어때요, 어때기는? 안 돼. 안 돼요. 한 번 타협하면 습관돼요. 걱정 한번 해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계획을 바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김연아 선수 말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라셨으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적당히 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무슨 유도리가 있어? 목도리도 없어, 지금. 아니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뭐 중요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왜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교회 가서도 사역하는 것도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해요? 사람들 앞에서 잘 웃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웃어보세요. 사람들 교회 가서 얘기하죠? 웃죠? 손 잡고 악수하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이번 주에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보는 이 교회의 사람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처럼 웃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나눠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기쁩니다. 웃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방주를 짓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망치를 내번지고 도망가고 싶죠. 그게 우리 자신이죠.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이죠.
내가 왕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에이 이러고 떠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야유, 이 받았던 사람, 이 노아뿐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예표하는 게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조롱과 침, 야유, 비난, 멸시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방주를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방주 안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왕년에 말이야, 야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만 집어치우고 과거의 그 영광의 감옥에서 벗어나오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그 시선과 의식은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내 가치를 재단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는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공장의 그 삶의 라인, 그 공장 라인에서의 삶의 자리, 또는 냄새나는 어디인가, 또는 업무량이 쌓인 어디인가, 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난 그 육아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묵묵히 땀을 흘려가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신다면, 묵묵히 걸어나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함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행하기 전에 핑계대는 것도 멈추세요. 이제 실행하기 전에, 그냥 하기 전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기뻐하시면서 걸어가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망치 들고 방주를 짓는 그 길 멈추지 마시고,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망치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미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그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당당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페이스메이커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으로 또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